Hello everyone. 순간 여기 영어권 예배인 줄 아시고 깜짝 놀라셨죠? 장난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또 7월 12일인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더운 속에 오늘도 살아남으셨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저희가 정말 한 생명이란 존재를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하면 얼마나 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고 또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큰지 우리는 정말 볼 수도 없고 체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 아니하시겠느뇨. 주님께서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인 예수님인 아들을 주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는 그리고 이 시간 예배 때에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격해하면서 감동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로 나가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돈하고 나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돈하고 오직 주님만 내 우선순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통하여서 아버지 또 주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모든 것들을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고대하고 또 희망하며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이 청년부 예배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인원수가 적도 그리고 또 인원수가 많아도 정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저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선순위가 오직 주님만 먼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 주인을 섬겨가며 바꿔치기 하며 그리고 또 교회들을 쇼핑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아닌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신 그 부서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오늘이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또 무더운 더위 속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금요일 예배에도 나왔습니다. 아버지 청년부 예배가 정말 때로는 가기 싫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귀찮고 아니면 정말 이 무더위 속에 너무나도 지쳐서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클 수도 있지만 아버지 그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런 이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통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그리고 또 주님을 믿고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믿음 하나로만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통솔해 주실 거라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 먼저 보게 하시며 흔들린 자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께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아멘.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를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담그신 모든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이곳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주님만 높이는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오직 주님께, 또 오직 한 분이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너의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에는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아버지 정말 내 영혼과 마음과 그리고 육신이 선포합니다. 정말 내 영혼이 확정되고 또 확정되어서 오직 주님 안에만 있고 싶다고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주님 이 순간 이 예배를 통찰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으로 부흥이 될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서로 오직 주님의 것만 찾으면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청년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영원한 생명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주님 그 생명을 아버지 저에게도 지금 이 순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 정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통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정말 나의 어떤 것보다도 사랑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아버지 정말 1순위가 정말 주님이고 또 주님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지금 이 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이 순간 인도하시고 아버지 통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시여 아버지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여 그래서 저의 마음과 영혼을 다시 한번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불타는 그런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이 예배만은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께 드리는 이 인격적인 예배만은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주님께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그런 형제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개인 나 셀프센터리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아버지 정말 믿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정말 다른 예배가 그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아버지 정말 감동과 감격과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히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세상에 휘날리며 고민과 근심에 빠져있는 청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몸된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에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주님이 지켜주시며 부흥 발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 그리스도인들을 한탄하는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빛과 소금이 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오희영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목련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라비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내게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라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니고데모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방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교회 행사들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데 뭐 아쉽고 안타깝지만 이렇게 생각합시다. 청년부가 재능이 많아서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는구나. 여기저기 또 쓰임을 받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 자리를 잊지 않고 또 더운 날씨에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약 BC 210년쯤에 중국에 진시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 진시 황제가 누군지를 알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그 그림 본 적 있으세요? 이게 병마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양의 그 흙으로 만든 토기를 이 진시황이 죽으면서 같이 묻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병사들도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묻었어요. 나를 죽어서도 너희들이 나를 지켜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인형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묻어서 이제 묻어버린 사람이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깜짝 놀라실까봐 제가 얼굴은 가렸는데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 진시 황제가 자신이 최초의 이제 그 진나라라는 나라의 황제가 돼서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가서 그 신하들한테 약초를 구해오라고 했어요. 이게 불로초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찾아오도록 했는데 이 약초를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신하들이 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약초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뭐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다 어떤 사람이 이 왕을 속여서 이게 불로초를 녹인 거라고 해서 수은을 그러니까 머큐리라고 하나요? 수은을 녹여가지고 이걸 왕한테 갖다 준 거예요. 왕이 먹고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진시 황제는 50살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거야라고 했던 이 왕이 50살밖에 못 살고 죽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고 그냥 그러면 안 되는데 좋다는 음식은 다 찾아서 먹습니다. 그렇죠? 뭐 심지어는 곰의 이 쓸개까지 이렇게 파서 먹을 정도로 나는 그러면 오래오래 살 거야라고 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또 좋은 회사를 다니고 높은 자리에 있더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는지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랍비님, 그러니까 선생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랍비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 밤중에 와서 이야기했어요. 이전에 앞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읽었는데 앞에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가나라고 불리는 동네에 가서 결혼식에 참여를 했는데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한 음식 중에 포도주, 와인이 사람들이 너무 막 빨리 마셨는지 와인이 떨어진 거예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을 담아다가 이거를 가지고 와라라고 했더니 그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 와인으로 변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이렇게 놀라운 이 기적들, 미라클들이 이제 생겨나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이 기적을, 이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이 소문을 듣고서 와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선생님, 당신이 보여준 이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고 성경이 말하냐면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가 봐도 이런 기적들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러니까 자기도 유대인의 지도자이지만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랍비님, 선생님 하면서 이 사람을 좀 높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 다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별로 이런 기적들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본다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또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들을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좀 질투할 것 같아서인지 밤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물어봤던 거죠. 근데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니고데모가 당신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가요? 라는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지금 물어보면서 unless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말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똑같이 unless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도 바꿔서 말하면 너는 정말 다시 태어난 사람이 맞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정말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는 정말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서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니고데모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함께하는 사람이다.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 뭐 둘 중에 하나여야 될 텐데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지금 너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물어본 것은 니고데모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좀 더 본질적인 더 중요한 얘기를 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너는 다시 태어났니? 너 지금 사는 거 그대로 괜찮냐? 너가 종교 지도자이고 바리새인인데 그거로 너는 됐다고 생각하는 거냐? 라고 예수님은 물어보시고 싶었던 겁니다. 당연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건가? 라고 니고데모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한 건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었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때에 born again이라고 얘기하셨을 때에는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5절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거듭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왜 다시 태어나야 되나요? 왜 거듭나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규칙, 법을 하나 어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본성 자체가 아예 타락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그 속성 자체가 이제 아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됐고 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똘똘 죄와 뭉쳐진 겁니다. 그래서 죄 상태로, 죄 덩어리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죄의 행동들 몇 개를 내가 해결한다고, 회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과일이 뭐가 있어요? 딸기. 네, 딸기가 어떻게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딸기가 열매가 나고 있는데 만약에 썩은 게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도 썩고 저것도 썩었어요. 그러면 이 딸기 몇 개를 떼어내면 다시 좋은 딸기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썩은 열매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뿌리가 썩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썩은 열매가 나오는데 내가 썩은 거 몇 개 떼어내면 괜찮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거 몇 개 좀 회개하고 이거를 좀 다시 떨쳐버리면 되겠지라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딸기 아니면 사과 이런 열매를 좋은 걸로 다시 맺으려면 통째로 뽑아서 다시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몇 개 없앤다고 해결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시 태어나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니고데모의 말처럼 여러분도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여러분들의 몸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죠. 물로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세례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돼요. 머리 끝까지 잠굽니다. 이거를 우리 지금 침례교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사기 전에 여기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본당 뒤에 가면은 탕이 있어요. 침례를 받는. 혹시 보셨나요? 어렸을 때 거기 술래잡기 한다고 거기 막 숨어 있고 막 그랬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옛날에 세례의 의미는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물 속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죽어요. 그렇죠. 안 죽어봐서 모르시죠? 물에 완전히 잠기면 죽어요. 그리고서 다시 나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물로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죠. 물속에서 다시 나오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저와 같은 목사였을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였는데 그러나 니고데모는 지식은 많이 있었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사실은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에스겔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위에 정결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 모든 부정함과 너희 모든 우상들에게서 정결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줄 것이니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 너희가 내 율례 안에서 행하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과 좀 연결이 되시나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물로 깨끗하게 하고 내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지만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이 니고데모도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니고데모가 육체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면 중생이라는 단어,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눈으로 빨리 읽어보세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것의 정의예요. 중생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 세상에 너희가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면서 구약의 이야기들도 들려주십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불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려는 그런 노력들, 시도들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는데요. 독사를 보내셔서 그 독사에게 뱀에게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재앙을 멈춰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멈출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이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요, 뱀을 막대기에 달아서 걸어라. 그리고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뱀에게 물렸습니다. 독이 퍼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여기를 째가지고 독을 다 빨아내고 여기를 다리를 묶어서 피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뭐였냐면요, 이 그냥 뱀도 아니고 노스로, 그러니까 그 구리로 만든 뱀을 걸어놓고 이거를 쳐다보면 살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희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의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 또 하나는 이런 수많은 것들을 보고 믿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영생을 얻는 일들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그 답은 오늘 마지막 16절에 있는데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죽음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그 아들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단순히 기적을 보고 이 예수님은 뭔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도를 뛰어넘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시려고, 나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어디까지 가야 됐냐면요, 모세가 아까 그림에 본 것처럼 막대기 높이 거기에 뱀을 놓고 그것을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죄를 지고 저 높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이 정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두운 밤에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세 가지를 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를 먼저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나요? 다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정말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을 이것을 믿으며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니고데모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 영원한 생명은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을 많이 읽었고 말씀을 많이 외웠지만 그러나 내가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이 하나의 그냥 일어난 이벤트, 사건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을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전히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 아들을, 그 독생자 한 분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나의 육체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똘똘 뭉쳐진 하나님 그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물로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나님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냥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참아 보실 수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높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높은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며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그 믿음의 사랑의 교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이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광고할게요. 저희 여름 캠핑이 오늘 네네. 신청 마감이에요. 그래서 신청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라스트 미닛으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되고 30불 회비 저희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이래 이트랜스퍼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7월 25일, 27일까지 있고요. 미켈론 레이크에서 저희 사이트 3개 예약했었는데 오늘 1개 더 예약한 것 같아요. 사람 수가 많아서. 네. 그리고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재밌을 거예요. 같이 가요. 빡세게 준비했어요. 그죠? 현재 몇 명이었지? 오늘 점심시간에 확인했을 때는 16명이었나요? 네.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직장인분들은 그것도 가능해요. 파트타임 신청도 가능하니까 16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캘거리 코스타도 지금 신청 받고 있고요. 7월 26일까지 얼리버드 신청이 끝나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몇 명이 가는지 저희 파악이 필요해서 인원 파악이 네 그래서 저기 링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그래서 일단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요. 가고 싶으면 그냥 신청하면 돼요. 네, 가고 싶으면. 그리고 저희 주일학교 교사 모집하고 있고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례 입교 받으시고 교회 등록한 지 6개월 지나신 분 교사로 할 자격이 있으시니 네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용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네, 끝입니다.
네, 캠핑 안 오시면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교사 저기 써놓은 자격은요. 최소한의 자격은 저거고요. 네, 최소한은 저거고요.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건 좋지만요. 본인의 예배,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본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봉사하는 것들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주일에 와서 아이들 봉사해야지 그러고서 자기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힘들다고 얘기했죠. 교사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같이 준비해서 교사로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아무도 안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식 먹고 셀모이 9시 40분? 45분이요? 네, 45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모여도 그냥 그대로 셀 모임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